말씀입니다. 제가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시험이 드는가? 물론 이 시험이 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세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면서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을 배웠어요. 목사님, 왜 교회마다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교회마다 이렇게 몸살을 앓을까요?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교회들마다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죽어라.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움직이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시험이 오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음성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진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데 왜 이렇게 실족하게 될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아니, 무엇을 힘쓰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우리를 콜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 호피족에서 그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더 들어가면 아주 제일 깊숙한 곳에 호피족, 그 인디안 호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바로 전임 선교사님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무덤을 보게 돼요.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선교사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죽은 선교사. 죽은 선교사. 여러분,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나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아주 이 어린 유년 시절 아주 그러니까 3살 아마 돌 때부터였을 거예요. 돌 때부터 이 6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늘 밭일을 하세요. 늘 일에 치여서 사셨어요. 근데 그 밭에 가서 할머니를 불러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부르면 할머니는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밭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몸에 밴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아빠 부르는데 아버지가 왜 신영아?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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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왜 나를 불렀지? 내가 여기 있다. 그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 부를 때 응답하시면 안 돼요.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건 참 슬픈 에피소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철회 때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끝내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응답을 이제 주님의 말씀하심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간섭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진짜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니? 주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목적이 있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응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중압감이며 부담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양지 농협 앞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야구르트를 파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주머니가. 근데 저는 20년 동안 그분을 봤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분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자매님,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동네 어느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리고 지금 이 핸드폰으로 자꾸 뭘 보시길래 그러면 노안이 와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천지 공부는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매님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매님을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플 때도 나는 너의 아픔을 함께 보고 있었어. 대성통곡을 하세요. 계속 그 앞에 있는 수건으로, 그 수건은 어떤 수건이냐면 야구르트를 닦는 수건이에요. 그 수건으로 눈물을 계속 닦아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르트를 팔아야 되니까 제가 방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두리번거리세요. 그때 자매님, 예수님이 자매님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 그 집사님은 저를 더 어색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친근함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왜 시험이 올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내가 놓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 배 위에 올라야 되겠다. 배를 이제 육지에 띄워라. 깊은 데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때로는 질병의 큰 깊은 그 바다 위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정말 깊은 곳으로 갈 때 여러분 거기서 의지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요. 없는 말을 하게 해요. 그때 거기에도,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 저 사람은 너에게 거짓말하고 너를 힘들게 하잖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 말씀을 듣는 김춘선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나만 붙잡아라. 나만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더 힘써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어요. 이걸 놓지 마세요. 이것을 힘써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릭 워너 목사님이 쓰신 이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거에 자꾸 거기에 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풀어주지? 저 사람은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말이야. 근데 저렇게 잘 살아.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여기시길 바라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나는 잡히지 않았어. 거기엔 주님이 또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셨다. 두 번째,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러니까 아니 무엇을 행하였지? 앞에 있는 구절들을 얘기하겠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고 확고하게 붙잡을 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서에는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전도 나가서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에 진화가 됐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세요. 이제 장로님 저하고 한번 이 전도 한번 같이 나가시고 일성철 집사님도 나가시고 또 양 집사님, 권사님 같이 나갑시다. 근데 전도 나가서 보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잊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빼앗긴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